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이 자리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던 그 즈음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책 중에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쓴 The Lonely Century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고립의 시대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loneliness, 외로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기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 사회만 볼 때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예산 지출들이 수십억에 다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18억 파운드, 한화로 2조 6천억을 지출한다고 하니 외로움이 경제적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2018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회적 고립의 문제,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를 위해서 정부의 부서를, 장관을 새로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서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 부서를 언론은, 그리고 사람들은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사회적, 국가적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 책은 외로움이 정치적 위기까지 만들어낸다라고 진단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회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신분이 강등되었다라고 느끼는 미국의 다수의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이 책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고립 또는 외로움,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0명 중에 5명은 삶이 외롭다라고 느끼고 살 것 같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하죠.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언택트가 일상화되어졌었고,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유튜브와 셀폰을 대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번 한 주간은 유튜브를 얼마나 보셨나요? 학생들, 젊은이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AI와 대화를 할 때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정도이니 이제 사람과의 연결성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고 그냥 버려둬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버려지고, 교회마저 누군가를 버려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이 다짐이 더 마음에 감동적으로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39절 후반부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방치해 두지 않고 돌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미 매일 성경은 이미 지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금식 기도회에서 일어난 한 장면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되자 울고 웃으면서 새로워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 자신들이 지은 죄를 막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살겠노라고 순종하면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약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과거의 선조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다 혼합되어져 버린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일을, 율법에 적힌 그 일을 진짜 하겠다 서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돌보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어떻게 돌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32절에 보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즉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었던 일종의 성전세를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35절 이하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그리고 36절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즉 첫 아들들을, 초태생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37절 후반부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38절 후반부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또 10분의 1, 11조의 11조를 가져다가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드디어 성전을 지었고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손 털고 이제 알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뽑아놨으니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휴무니까 하고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 서약을 하게 됐을까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자기 이름을 쓰고요, 이 서약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일에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포로로 유배민으로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우리를 버려두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둡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잘 지켜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온 삶으로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들어야 할 목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백성들의 약속 이전에 내가 나의 성전인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을 차마 버리지 못해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산과 들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조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제가 손집사인 거 아시죠? 저도 집사인데 제가 집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며칠 전에 조이를 잃어버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아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라서 전화를 받으니까 조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깜짝 놀라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저희 집에서 거라지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제 차가 거라지 안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문을 꼭 안 닫았나 봐요. 그래서 차에 타고 거라지 문을 열고 나가는 사이에 조이가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제가 거라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한 거죠.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조이가 어디로 갔으면 어떡하나, 찻길로 갔으면 어떡하나, 사고 났으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내가 아내 얼굴을 평생 어떻게 보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그냥 가서 탁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아내는 조이를 찾으러 나갔고 조이야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고, 그리고 탁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데 저쪽에서 그날 눈도 온 날이었거든요. 추운 날 아내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거의 맨발로 조이를 안고 걸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아내가 조이를 안고 오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잃은 양을 찾아 들쳐업고 오는 목자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오죽했으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그 양을 찾겠다고 나섰을까. 찾고 찾다가 메고 오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다짐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저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해석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러 하나님이 친히 오신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생애를 사시고 버려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늘 이 음성이 두 가지로 들립니다.
첫째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그건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분의 1, 자신이 벌어들인 그것의 3분의 1을, 10분의 1을 자기가 아끼는 가장 첫 번째 얻은 그것을, 첫 번째 아들을 성전에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들은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음성의 이면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렇게 외치실 때 들려오는 또 한 가지의 메아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어쩌면 이 안에서, 아니면 어쩌면 저 온라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날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대변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 좀 봐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 수많은 목소리를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저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예배당을 잘 유지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이 땅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버려진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들 잘 버리는 타입이신가요? 못 버리고 꼭꼭 챙겨놓는 타입이신가요? 이행숙 시인은 잘 못 버렸나 봅니다. 자식들이 그것 좀 버리라고 했나 보죠. 그랬더니 시인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얘야, 시 제목은 버리지 못한다예요. 얘야, 구닥다리 살림살이 산뜻한 새 것으로 바꿔보라지만 이야기가 담겨 있어 버릴 수가 없구나. 네 돌날 백설기 찌던 시루와 채반, 빛바랜 추억으로 남아있고 투박한 접시에 어설픈 요리들, 신접 살림 꾸리며 모은 스테인리스 양동이 어찌 옛날을 쉽게 버리랴. 중약하고 지난 날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 한 번 맺은 인연도 끊을 수 없는 거란다. 제가요, 미국 와서 10년 넘게 탄 새 차를 떠나보내던 날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가 기계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첫 차를 떠나보내는데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에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미국 처음 와서 한 반년 동안 차가 없어서 매일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던 그 기억이 담겨져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 그 첫 차에 탁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추억도 담겨져 있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숙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차에 탁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핸들 붙잡고 울던 기억도 거기 있어서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으니 함부로 그냥 버리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기계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날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 한 번 맺은 인연도 끊을 수 없는 거란다라는 이 어머니 시인의 말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연입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연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려둡니까? 어떻게 나 몰라라 합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버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버리고, 교회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버려두고 있는 이 시절에 주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 것을 버려서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절실한 시절입니다. 한국의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고 이민교회도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 아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저 주일학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교회 어른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절입니다. 교회는 아무도 혼자 아픔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구도 혼자 아프지 않는,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일과 하버드의 교수로 재직했던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모든 교직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 라루시로 들어갑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라루시에 들어갔을 때 이 라루시 공동체는 그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장애가 심했던 아담을 헨리 나우엔에게 맡깁니다. 나우엔은 평생 이런 경험이 없었고 책 읽고 연구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온 이 나우엔에게 아담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스럭을 하던 나우엔이 아담을 씻겨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곁에 있어 주되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때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준 순간들이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붙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슬픔과 고통을 혼자서 당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픔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 해결을 해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셀 리더들 모임에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올 한 해 목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력감을 많이 느낀 해였습니다. 뭘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를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같이 있어 주겠노라고 말할 수는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고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리고 외로움에 있는 이들을, 그리고 고립된 이들을, 홀로 우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